샬롬, 비전 통독 2주차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의 개관입니다. 레위기 개관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잡을 수 있으나 내용으로 보면 세 개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에서 10장은 5대 제사로 서론에 해당하고 11에서 25장은 5대 거룩으로 본론에 해당되며 26에서 27장은 상벌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 통독에서는 11에서 27장까지를 5대 거룩으로 구분했지만 11에서 25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이고 26에서 27장은 상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조를 크게 나누면 2개, 좀 더 자세히 나누면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원형 예수 그리스도 5대 제사와 5대 거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5대 제사는 구원을, 5대 거룩은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구원의 삶이 모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언약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과 구원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요소는 성막, 제사장, 제물입니다.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데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어린 양, 곧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과 제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9장 23절, 1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면 구원이 발생하고 내가 참 성전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산 제물이 되면 구원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로마서 12장 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거룩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음식의 거룩은 질병으로부터의 거룩을 가져오고 세상 문화의 거룩은 모든 직분과 절기로부터의 거룩을 가져옵니다. 5대 제사의 목적이 화목제에 있다면 5대 거룩의 목적은 문화, 즉 세상과 구별된 삶에 있습니다. 제사와 위임법입니다. 5대 제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제사는 가운데 있는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의 제사, 곧 우리에게 산 제사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즉 5대 제사의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6에서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상태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 죽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5대 제사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5대 제사 안에는 제사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있는 화목제가 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선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뒤이어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죄를 없애는 것, 곧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나요? 번제, 즉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제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5대 제사를 어떻게 위임하시나요? 로마서 12장 1절은 산 제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불태우는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죄를 불태우고 소제로 삶을 불태우고 화목제로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5대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법이 우리에게 산 제사로 연결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옛 사람을 불태우는 속죄제와 옛 습관을 불태우는 속죄제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법과 속죄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몸의 거룩과 삶의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인생의 문제는 모두 먹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정결의 문제에서 음식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 먹는 문제를 뚫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속죄법, 아사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사셀은 내려놓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법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제비 뽑힌 염소에게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염소가 아사셀로 세워져서 광야로 내쫓겨 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법과 상벌법.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거룩입니다. 몸의 거룩은 속죄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삶의 거룩은 레위기의 5대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대 거룩은 민수기의 교회 생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민수기에서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삶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세속 문화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생활에서 거룩하게 처신하는 것, 절기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법 5대 거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 거룩으로 나눈다면 몸의 거룩과 삶의 거룩입니다. 음식은 몸의 거룩이요 마음의 거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나누시는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에서 25장에 나오는 삶의 거룩은 세 가지, 즉 문화와 직분과 절기입니다. 이는 세속 문화에서의 거룩, 성도, 즉 왕같은 제사장 직분에서의 거룩, 그리고 예배에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문화, 음란과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것. 둘째, 직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셋째, 절기,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과 재림을 기대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개간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면 민수기는 레위기의 기준을 근거로 한 불순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5대 거룩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다루는데 레위기의 5대 거룩을 살아내지 못해 그것이 5대 경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에 나오는 광야 교회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막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제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은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했지만 민수기에서 불순종한 백성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옛사람의 모형인 1세대는 죽고 새 사람의 모형인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준비 민수기 1에서 10장. 유월절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준비 유월절 예식.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음. 시편 34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으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예식에도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월절 예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광야 생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 약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의 병사로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은 곧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신약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본보기가 됩니다. 광야 생활 준비의 핵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시고 군사로 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광야의 삶은 성막 중심의 조직입니다. 광야 생활 준비는 성막을 거룩히 구별하고 12지파의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과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막을 거룩히 구별하고 예물을 드리며 유월절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막과 군대. 출애굽 1년에 성막을 완성하고 광야로 진군할 준비를 갖춥니다.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였더니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하며 싸워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비치되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성막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행복한 예수살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영적 승리로 이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막 봉사자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아멘. 레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막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나시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사랑과 축복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시리는 특별히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를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생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의 본론은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3등분 했을 때 11에서 20장이 레위기의 11에서 25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레위기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실제 사례를 민수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사례입니다. 결국 옛사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라단의 반역과 모세의 혈기는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원망과 탐욕과 비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옛사람의 자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비방.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음식과 질병의 문제입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 음식에서의 거룩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도 먹는 문제로 탐욕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11장에서 음식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음식에서의 거룩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음식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또한 질병에서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탐욕과 비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 거룩에서의 경계를 살펴보면 문화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땅의 문화를 가지고 하늘의 문화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뚫고 하늘의 문화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의 문화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시험 문제인 하늘의 문화로 세상의 문화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탐꾼 사건은 광야의 현실 세계를 뚫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불평하는 눈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거룩한 삶이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직분 거룩에서의 경계를 살펴보면 직분을 감투로 보는 고라당의 반역과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지도자의 혈기를 부리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못 쓰는 내용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감투이고 둘째는 혈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세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은 고라당이 반역하여 땅이 갈라져 매장당합니다.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받던 터치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출애굽 1세대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새롭게 훈련된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옛사람의 모형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새 사람의 모형인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갈렙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땅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땅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늘의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한 것은 곧 그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를 먹게 만드는 것이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단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창세기는 구원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발생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의 형성사를 다루면서 거룩한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주고, 레위기는 삶의 기준으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실제 생활로 레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훈련을 말하고, 신명기는 광야에서의 민수기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를 재해석해 준 책입니다.